이 아침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은 완전한 승리 가능한가? 라는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은 잘 아시는 말씀이 우리 앞에 권고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인류는 불행하게도 악한 자 마귀와의 싸움에서 합법적으로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패배함으로 종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아무도 스스로 이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싸움에서 중간은 없습니다. 이긴 자가 되든지 진자가 되든지 중간이 없습니다. 마태 12장, 참고로 마태 12장 한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십시다. 마태 12장 43절, 45절을 보시면 특별히 관련시켜서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11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혹시 죄의 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혹시 계심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진보를 하지 못하면 원시치 못한 자라 저희는 소경이라 라는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의 헌신은 100%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의 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실래요? 12장 43절 45절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이 소재되어지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었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더 심하게 되느냐.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되리라.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재림교회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형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중립은 불가능하다. 중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를 섬기는데 중립 상태가 있을 수가 없다고 보여주고 있다. 이 상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께 자신을 바쳤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께 끊임없이 자신을 바치는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보실래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영혼은 온전한 헌신이 요구되어진다. 곧 사상과 목소리와 정신과 몸과 마음의 귀가를 모두 다 바치는 것에서 조금도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전적으로 바쳐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먹는 것 때문에 멸망한 사람이 부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식욕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정복당합니다. 더 깊은 말씀을 드리죠. 은혜 시간 끝나기 전에 우리 결함과 약점을 은혜를 통해서 이기지 못하면 은혜 신이 끝나버리면 극복하지 못한 결함과 약점 우리를 지배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예정이 유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그들의 선택은 영원한 것이 되어버렸다.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 선택이 영원할 수 있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6장을 오늘 교과 시간 공부할까라는 고민 중인데 우리는 오늘 육신을 섬기는 일을 그치시고
성령을 섬기는 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 싸움이 아무리 치열할지라도 자아를 부인하는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용기를 드립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의 조전부대가 아님을 감사하십시오. 우리 속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성령을 임하시면 이 싸움은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까? 조금 더. 그릇을 비우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비우시는 그릇은 그릇의 은혜로 채워야 한다. 갈라디아 6장 말씀을 좀 펴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는가 사는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 그죠?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육체에 패배하여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그런 뜻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은 육체를 거스리고 본성을 거스리고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께 온전히 순복하여 의를 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누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엄숙한 진리의 말씀이다. 보실래요? 6장 7절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 이 문제가 전 인류 앞에 놓여 있다. 이 땅 우리는 한 번만 통과합니다. 그죠? 한 번만 통과할 뿐입니다. 지나간 하루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재림교인 된 다음 너무 많이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애 지난날의 모든 잿된 기록이 하늘에 물틀보다 많지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였으며 한 번도 범하지 않은 것처럼 용서해 주신답니다. 아멘. 여러분 심판날에 우리의 죄가 우리 목전에다 공개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용서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도말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기억에까지 죄가 영원히 도말되어서 죄가 기억되지 않을 만큼 죄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아멘.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행전 3장 19절을 말씀하십니다. 기쁜 날이다. 기쁜 날. 유쾌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말소되는 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날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날을 위해 맹렬히 준비합시다. 아멘. 속죄는 죄를 용서 정도가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영과 육의 완전한 회복이다. 아멘. 맞아 봅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은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우리의 선택이 될 것이다. 모세요 모세. 히브리 11장의 말씀처럼 모세는 뭘 선택했습니까? 잠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죄악의 잔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 뭘 택했습니까? 믿음의 순종의 길에 고난을 택함으로 모세의 선택은 영원한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이 땅에서 태어난 인재 가운데 인물 가운데 죽음을 맛보았지만 죽음의 고통을 맛보았지만 살아 승천하여 부활한 처음 사람이 모세가 되었습니까? 마태 17장의 말씀처럼 모세는 지금 하늘의 천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놀라운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얻게 될 것이다. 기억하실래요? 중간 입장이란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승리하든지 멸망하든지 패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 같이 마태 16장,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보시면 내가 세상을 뭐 했다요?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주석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은 결판 났다. 그는 승리했다.
여러 주석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유혹과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자아를 이기셨습니다. 육신을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중요한 말씀이요. 이와 같이 이기는 사람도 보좌에 앉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풍부한 기회와 특권이 준비됐다는 사실을 용기를 잃지 않으시고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거를 만회하고 실패를 만회하고 충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육의 성향들을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하는데 모든 이기심은 뿌리째 잘라버려야 한다. 아멘. 마태 26장의 말씀 보시면 가롯 유다가 참 많이 고민했죠. 유다까지 이기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막연한 소망은 필연적으로 패배임이 멸망임이 입증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기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다가 가로 유다는 이기심이 없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늘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기심의 종이었잖아요. 돈을 사랑했잖아요. 예수를 바라볼 때 감동을 받고 변화되고 싶었대요. 근데 유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요. 둘러보니까 이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지금 6권의 말씀을 연결되어 오십니다. 아, 못 이기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버렸대요. 이기심은 비단 여러분 돈 문제를 넘어섭니다. 자존심도 이기심이라고 예리서는 설명합니다. 왜 자아 연민의 정을 가집니까? 왜 자아를 동정하십니까? 남이 이해해주지 못해서 왜 서글프십니까? 이기심이래요. 건너뜁니다. 오순절 다락방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기심은 뿌리째 사라져버렸대요. 아멘. 어떻게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8장 끝절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의 바다에 깊이 잠겨버리면 그렇게 말하죠. 참이처럼 은혜 안에 뛰놀면요 주의 영광 보리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은혜 안에 매일 뛰놀면 품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예수의 품성이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처럼 오직 어디 있으라고요? 은혜 안에 머물러라. 이 안식일에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그걸 명상하십시오. 자, 이제 본문을 좀 돌아옵니다. 죄에 대해 완전히 승리가 가능할까? 예수와 같은 품성을 갖는 것이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할 수 있으시죠? 앞에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의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공개해 주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분명하죠. 고익은 과실이건 무직은 쏘았건 생각으로 사상으로 동기와 목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율법과 조화되지 않은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봐 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 다르게 말하면 불법하는 일을 뭐 하게 하려고요? 그치려 오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래서 에리시의 말씀처럼 그분이 죽으신 것은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요. 이 땅에 인간의 죄성,
타락한 본성, 인성 안에서 그분은 죄를 결티하셨죠. 그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을 다 싸워보셨죠.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는 모든 약점을 가지고 오셨죠. 그런 모든 싸움을 몸소 체험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줄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시험이 올 때 그분께 피하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처럼 그분께 자신을 맡긴 사람의 소송 사건을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구주께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하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범죄한다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성경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9절은 먼저 읽습니다. 시작. 고전 1장 3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 낫다라는 말의 의미를요. 그 안에 있다라고 번역합니다. 같은 말씀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서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하지 아니한다? 범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정언을 잘 아시죠? 가장 연약한 자랄지라도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마귀보다 강합니까? 상식이죠.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죄책과 사망을 물려받았지만 스스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쇠사슬의 메인 종이 되었지만 문제없습니다. 예수와 연결되어지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높은 고지에 올려놓는다. 세상에도 여러분 싸울 때 낮은 데서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까? 높은 데서 내려보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고지를 점령하려고 그러죠. 고지를. 비록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왔지만 히브리 12장 1절처럼 오랫동안 습성되어진 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와 연결되어지면 이 모든 일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으시고 온 하늘의 천국을 통하여 동원시켜서 이기게 하신다고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어떻게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로 설명을 드리면 한 가지만 답합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내지하지 아니하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한에서 4장의 말씀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뭐가 내재하는 사람이죠? 성령이요, 성령. 성령이 내재하면 나중에 봅니다. 육체의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심처럼 의롭고 함께 있습니다.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리 하십니다. 아멘이죠.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불법이죠. 불법. 여러분 계시 13장의 마귀의 최후의 작품이 무엇입니까? 불법이죠. 무엇입니까? 가짜 안식일을, 위조 안식일을 온 땅을 뭐 합니까? 속이죠.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노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속일까요? 이걸 연구하세요, 여러분요. 모든 이방인과 타락한 개신교와 바벨론 교회는요, 가짜 안식일을 속이지만요,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교회인들을 어떻게 속일까요?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여러분? 의가 무엇인가 위조시키겠대요. 죄가 무엇인가 속이겠대요. 특별히 1888년 기별을 통해 주어진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수인 믿음으로 마음의 의를 속이겠대요. 거듭남이 무엇인가 속여버리겠대요. 유대의 교회가 그렇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속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다 속는데요. 다 속아요. 그래서 불행한 얘기지만, 불행한 예언이지만 재림교회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너무 적대요. 너무너무 적대요. 특히 저를 포함해서 여러 어르신들, 이기지 못한 채 무덤에 가면요, 거인의 부활이 없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시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성령을 문자들을 믿으십니까? 저는 성령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어떤 죄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1888년 기별절에 말을 좀 빌려보면요,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도말시키는 그 죄의 범위를 설명하시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신대요. 아멘. 무지로 지은 죄, 더 놀라운 사실은 기회가 되어지면 죄를 지을 가능성에 조차에서도 구원해 주시겠대요. 아멘. 한마디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시는 것처럼 우리 14만 4천을 꿈꾸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그대로 품성 고정되어지고 몸만 바뀔 텐데 그대로 하늘에 옮겨놓으면 죄를 범합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감사하게 받으십시다. 아멘. 하늘 너무 어려워가 아니고, 야, 이렇게 철저한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을 감사하시면서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이요, 이 말씀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보십시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왜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소망의 말씀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란 책으로 기억되어지는데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난공불락이라 들어보셨죠? 히브리 3장에 모세가 사환으로 주님의 집에서 40년간 종처럼 봉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종으로 봉사해 주시겠대. 이것이 대제사장의 직분이에요. 하늘 성소 봉사의 그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아니 삼위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겠대요. 치료봉사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종. 예수님은 요람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마지막까지요. 쉼이 없는 종처럼 사셨대요. 왜요? 저는 아주 많이 약한데요, 잠을 많이 못 자면 피곤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답니까, 집사님?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낮에 열심히 봉사하시고 밤에는 낮에 직장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 또 집회를 열었대요. 또 마치면 뭐합니까? 밤새도록 또 기도하셨어요. 참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죠? 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밤새도록 주님께서 우시는 장면을 가끔씩 봤대요. 왜 우십니까?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죄를 승리 가능합니까? 예, 성경 확실히 말합니다. 죄를 이기라고 요청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13절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함께 여러분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조건이 13절의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는 조건이 있습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은혜를 받는 게 조건이 없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공기 마시는 거 조건이 없어요. 하지만 조건도 엄밀하게 말하면 있습니다. 입 닫고 있으면 죽습니다. 입을 열어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좀 더 건너뛰어서 실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죄를 승리하게 하신 은혜를 받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바치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아를 굴복시키는 일에 가담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를 들면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기도하면 다 깨닫게 해주십니까? 천만의 말씀. 읽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성경 읽으면 저절로 다 이해되십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시고 금식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모르면 물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노력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시죠? 대장투의 말씀 425페이지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저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은혜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협력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이 뭘 정했습니까? 뜻을 누가 정하게 은혜를 주었습니까? 예. 뜻을 정하고 말았습니까? 예. 이에 환관장을 찾아갔습니까? 찾아갈 때 뭘 걸었습니까? 목숨을 걸었어요. 순종은 희생이 수반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자꾸 나서 그래요. 아브라함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본토 친척 집을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는 친구를 버려야 했습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는 이삭도 바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씨 뿌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뿌리러 오셨어요. 왜요? 도승밖에 원수가 드글드글 하거든요. 씨 뿌리면 그냥 놔둡니까? 가라지를 뿌려버리거든요. 그냥 놔둡니까? 병들게 하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고 농부처럼 오래 참고 이른 비를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씨를 뿌리지만 스스로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늘에 비가 와야 합니다. 맞습니까? 인간의 협력과 주님의 협력이 뭐 해야 합니까? 하나가 되셔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마하리니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그래서 이걸 배우셔야 돼. 어디 은혜 아래 있을 것인가? 그죠? 에녹처럼 늘 그 가마에 있을 것인가?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얼마나 법이 강력합니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현대어 성경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이요.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주었는데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멋진 번역이에요. 멋진 번역. 비결이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 짧게 말씀해 드리면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면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육신의 정욕이 있다 할지라도 선천적, 후천적, 죄된 성격이 너무나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지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6장 4절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죽은 자는 죄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매 순간 자아가 죽는 경험, 매 순간 주님 안에 자아를 숨기는 경험. 요셉, 제가 어제 본 말씀이에요. 다시 본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산 사람 가운데 다니엘, 요셉 같은 사람은 죄의 흔적이 없는 그의 기록을 가리킵니다. 소수 중에 단 몇 사람에 불과한 사람 중에 포함되었다. 누구요? 요셉, 에노, 다니엘 같은 사람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은 14만 4천을 만들어내신답니다. 아멘. 이 숫자가 실제 수라도 놀라운 수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멘. 여러분 실제라도 놀라운 수입니다. 실제 상징은 우리 노래로 여기고요. 실제일지라도 놀라운 수입니다. 여러분. 아멘. 부자 선지자 읽어보셨습니까? 에녹 시대에 에녹 같은 사람이 종종 있었대요. 지금은 많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 무리에 포함되고 싶은 경쟁심이 없으십니까? 에녹같이 살아 성천합시다. 아멘.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고전 10장 13절 너무 잘 아시죠? 자, 이 구절 얼른 찾아 읽고 마칩시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승리가 가능합니까? 아주 성경은 이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요. 한번 펴시길 바랍니다. 10장 13절 펴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영혼의 목적을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 앞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하늘의 저울에 달아본 다음 허락하시겠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졸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10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요.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아멘입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얼른 9절 2개 남았는데 얼른 보고 마칩시다. 미안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요, 5절의 말씀인데 마태 4장 1절과 11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미리 말하면 예수께서 마귀를 이긴 유일한 비밀 무기가 뭡니까? 기록되었어요. 아까 요한일서 3장 9절이 무엇입니까?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뭐가 가하며? 씨가 가함. 씨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자, 봅니다. 10장 5절 4절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마치 철장으로 무엇을 깨뜨리는? 얼마나 쉽습니까?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여러분? 철장으로 벽돌을 깨는 것도 쉬울 텐데 뭘 깨는 것처럼? 진흙을 깨는 것처럼 이기는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패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고 이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마저 읽습니다. 5절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서로 잡아. 무엇이요? 이 구절을 공부해 보시면요, 진리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실물교훈 누룩과 같은 이라 읽어보세요. 진리가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주님은 그 진리를 통하여 모든 생각과 사상을 뭐합니까? 딱 붙잡아서 복종시켜버려요. 이게 진리의 능력이에요. 이 안식일 여러분 마음판에 진리가 성령으로 터전을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내일 가면 그런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하지만 중요해요. 마음밭이 준비 안 되어지면 씨 뿌리는 게 허사입니다. 우리 마음밭을 빨리 준비하셔야 날마다 회개하시고 마음이 부드러워지셔야 그래야 진리가 심겨져요. 그래야 자라요. 이 아침 다 나오겠습니다.